오늘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란 이 말씀 앞에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돌이키라는 헬라어가 스토레포라는 단어인데, 돌아서다, 바꾸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특별히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를 자랑하죠. 자신의 똑똑함, 잘남, 많이 배움이 자기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생김이 의가 되고, 자신의 아름다움이 의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부모님이 잘 살았던 그런 배경, 그게 자기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런 자기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를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말 앞에 돌이켜, 이게 중요해요. 실은 돌이키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고 어린아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심령간에 나의 의를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자신의 잘남 뽐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7세 이하를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7세도 엄청 똑똑해요. 순수한 어린아이 찾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의미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즉 부모만 의지하고 부모만 따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잘남을 막 자랑한다,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똑똑함을 자랑한다,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들 가치는 순수한 그 자체,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는 자체, 돈을 돈으로 모르는 그 상태, 자기 얼마나 예쁜지, 자기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는 그 상태, 자기 부모가 어떤지 잘 모르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와, 어린아이같이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네. 그 말씀에 의미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싹 돼야 돼요. 어느 한 말씀 가지고 공격당하고 어느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찔림받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통째로 그거 삶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의 진리 안에 자유가 임해요. 할렐루야. 로마서 우리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 의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가지 못한다. 나올 수 없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너희들 천국에 가겠느냐? 자기 의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그래서 믿는 자의 의가 되시죠. 그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자기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결단코 갈 수 없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 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어린아이는 받아들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자.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교형은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 너 주제에 무슨 천국 가냐.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온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죠. 그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 맞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는 믿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이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자 됩시다. 그러나 종교의 영은 뭐냐? 자기 의를 내세우죠. 이렇게 해봐. 믿음상 이렇게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 11조 뛰되 모든 것을 11조 다 뛰어야지.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죠. 종교형이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강압적으로 이끌죠. 강제적으로 이끌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이 녹아질 때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잘남, 똑똑함을 자랑하는 그 심령은요, 그런 교회, 그런 데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뭐 좀 튀어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뭔가 내세우려고 그러고, 주님 그거 안 보는데 그 교회에서만 보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데서는 그걸 봐요. 세탁기 바꿨대 자랑하면 우리 집도 세탁기 바꿔야 돼. 그게 믿음 좋은 거야. 천국 가지고 못 갑니다. 순수하게 믿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심령 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심령.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그냥 믿는 거, 나를 주신 거 그냥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유치원 가보세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돈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어머니 얘가요 돈이 많대요. 그러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지요. 하나님 대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다 된다고 말하지요. 돈 많아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가 줘도 앞으로 보십시오. 먹을 걸 사지 못할 때가 올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는 다 땅 갈아엎어가지고 도시화 만드는데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옵니다. 깡통 차고 다닐 때가 옵니다. 돈을 그냥 가만히 갖다 줘도 빵 한 점 못 살 때가 옵니다. 너희들 좋아하는 돈 마음껏 가져봐라. 사용도 못할 때가 온다. 주님이 2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돈, 만몬, 주인 노릇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주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돈이 주인 되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그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충고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돈이 주인 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돈을 마음껏 쓸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가 돈을 마음껏 쓰냐? 돈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은 돈을 필요한 대로 써요. 주 영광을 위해서 써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요. 영혼 살린 데 써요. 여러분 돈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린아이는 돈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돈을 주인 삼는 그 순간 돈이 그의 주인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주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다스려야 되죠. 내 주머니에 뭔가 돈이 생길 때마다 주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묻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바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를 비유한 거지.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이유를 모르면 어린아이 돼야 돼. 어린아이 돼야 돼. 어린아이는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그래서 잘 따르고 잘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 아멘. 낮추는 사람, 헬라어로 타페이노. 자신을 천하게 여기다. 자신을 낮게 여기다. 여러분, 단순히 자세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걸 말해요. 주님이 누굴 찾아오고 누굴 만나주느냐?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이 세상은 그렇게 뭐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지 그러니까 뭔가 높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받아들이다, 받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이 전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옥토의 심령이 겸손한 거예요. 말씀에 잘 반응하는 심령이 어린애 같은 마음이요, 겸손히 낮아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하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심령을 말해요.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된 부분이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참 놀라운 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비교해서
착오 없이 잘 받아들이라고. 오해 생기지 않게 그냥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이해시켜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해석하면 다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그냥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그런데 자기가 강한 사람, 이 세상에 주인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에 속고 있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한 사람들은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예수 여자도 못 거니까 하잖아요. 막 죽어잖아요. 저는 차 타고 가다가 스님이 보이면 창문 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전하고 갑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귀를 털어버리더라고요. 귀를 털어버려. 그럼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가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의 강박함, 교만을 뛰어넘어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 여자도 먹거니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항상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 주님은 그런 어린애 같은 심령을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계시가 누구에게 임해요? 어린애 같은 자에게. 누가 깨닫는 은혜가 임해요? 어린애 같은 자에게.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 교만한 자를 주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교만을 이 시간 버립니다. 아멘.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남자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예요? 남자들 모이면? 네, 그렇게 다 알고 있네요. 어린아이 군대 얘기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제 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안 잡습니다. 사람들이 크면 클수록 자기 의에 충만해져, 자기 자랑에 충만하죠. 자기를 뭔가 내세우려고만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예수님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하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왜? 엄마 너희 엄마 저기 있어 그럼 그리 가. 없는데도. 그래서 어른들이 놀려먹잖아요, 애들을. 그래서 한번 울려야만 끝나잖아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놀릴 때마다 예수님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은 우리를 울릴 때가 많아. 그래도 어린애 같은 심령이 주님이 보호와 지키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무너져. 교만한 자는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깨달음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마음이 어린애 같은 자. 그래서 인사합시다. 어린애 같은 심령 가집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의 경험되지 않는다, 그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금식하면 몸부림치고 철하면서 몸부림치고 내 마음이 교만 덩어리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교만이 누구에게 있느냐? 조상대대로 귀신을 섬겼던 그 집안, 그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이 교만 덩어리가 자기 안에 얼마나 어둠이 강력하게 진을 짓고 있으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또 종교의 영이 얼마나 교만하게 만든지 몰라요. 다 이 세상의 어둠들이 그 안에 장악하고 있을 때 교만 덩어리가 돼버려요. 또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진리를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종교 생활, 교회 생활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교만 덩어리가 돼버려요.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 교만 덩어리 있죠. 목사표 여러분 교만합니까? 목사표 교만. 목사 안수만 받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종이 왕이 돼버리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 덩어리가 돼버리면 주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 같은 심령이 되는 게 복입니다. 어린애 같은 심령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린애 같은 심령 가질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걸 자랑하고 올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오면은 나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옳게 가르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신명기 4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땅엔 공의로운 나라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는 나라, 주님이 일하시는 나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어린이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론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말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해야 돼.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러죠. 꼭 그렇다 한다고 해서 되냐?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소용이 있냐?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할 때가 많죠. 여러분, 말씀은 은연중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은연 중에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보는 순간 은연 중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말할 때 은연 중에 듣는 귀가 열립니다. 주님이 어느 시간에 역사할 줄 모릅니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믿음의 유산 물려줄 때 수첩이든 핸드폰이든 뭐든 열어보고 찾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유물을 정리할 때 거기에 보이는 글, 보이는 내용 예수 잘 믿어라. 많이 써놓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써놓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내가 예수 바로 믿어야겠다. 이렇게 일장마다 노트마다 핸드폰마다 예수 믿으라고 해놨네. 아버지 소원 이루어드려야겠다. 어머니 소원 이루어드려야겠다. 써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그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흔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남겨놓는 삶. 여기저기 기록하고 여기저기 말하고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 기가 그냥 막혀도 그냥 보통 막힌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의지해요. 말해야 됩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할까요?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뭐가 좋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의 최초죠. 수요예배를 드려서 어린이 수요예배를. 난리 나서 부모님들이 학원 가는 시간인데 전도사님 수요예배가 뭐예요? 없는 예배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상하다고 수요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학원도 못 가게 만든다고 막. 그래서 한 명 나오던 두 명 나오고 했어요. 한 명 두 명이 뭐냐? 누구냐? 은비 형식. 우리 애들은 학원 갈 돈도 없고 번외로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내죠. 몇 명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5명. 거기다가 또 무슨 학교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배워서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가르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1년에 한번 어쩌다 한번 모이더라도 우리 말씀 먼저 볼까?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 다 모였는데 이렇게 다 모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도하고 말씀 먼저 보자.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제삿날 다 모입니다. 세상에 귀신이 역사하는, 공개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제삿날이에요. 제사는 어둠들이 공식적으로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둠들이 공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제사예요.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게 제사예요.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귀신이 많고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지. 한번 제삿날 가가지고, 제삿날 딱 갔네. 그러니까 제삿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 못 들어가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 목사님이니까. 한쪽 방에서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라고 들어갔지. 얼마나 귀신들이 막 바가지로 오는지, 막 몰려오는지 예수 떠나가야지. 머리가 아프고 막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심한지. 저기는 절하고 막 난리라고. 굿한 데는 더 막 어둠들이 역사해요. 한 번은 저희 신혼집이 성남이었는데 옆에는 굿하고 우리 집은 찬양하고 있고, 딸랑딸랑 종이 막 움직이더니 우리 집 옆에 쪽에다가 딱 대고 여기서 딱 멈춰. 더 이상 안 움직여. 똥 하더니 멈춰. 찬송 더 크게 했지.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 있고, 귀신들이 마음껏 영혼들 생명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인생을 실패자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이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뭔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고 바르게 살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아닌 건 절대 아니다고 말해 줘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을 때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법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심령이 될 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 만큼 그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한 만큼 그는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잠언 22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같이 우리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 뭐. 그리고 아는 만큼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천국 누가 가느냐? 어린애 같은 자. 그 말은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우리도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만이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당연히 그들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 마음을 돌이키는 자. 그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될 때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린애 같아야 된다.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은 누구의 힘이에요? 거듭난 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천국에 간다 그런 거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이에요. 거기에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나의 경륜이 아니고 나의 실력이 아닌 겸손히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천국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린애 같은 심령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굳게 잡는 자, 예수님을 굳게 잡은 자, 주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뽐내지 않고 예수님 전부임을 진짜 믿고 가는 그들에게 넉넉히 천국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를 버리고 철저히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잘나고 똑똑한 교만 주님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교만해지는 걸 조심시켜야 됩니다. 겸손히 어린아이같은 심령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